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하시고 양자사무사 하나님의 상속자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아버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아버지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내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아버지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 팽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것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영광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한 7시 한 40분 정도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 또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기도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팽성교회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간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바로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리고 전쟁 사건입니다. 여리고 전쟁 사건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주일날 예배나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들었던 잘 아시는 전쟁이실 것입니다. 또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조금 우쭐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고요. 제가 여리고성 가서 그 성벽도 보고 근처에서 한번 이제 여리고성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 견고한 성이고 그 고대의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굉장히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푸사라고 하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 자체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신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나와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성공에 우쭐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바깥에서는 당연히 비일비재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성 이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4부분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배경과 그리고 순종입니다. 첫 번째는 배경, 오늘 말씀의 배경과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 사건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리고성 사건이고요. 그 전으로 쭉쭉 더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부르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계실 것입니다. 참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이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를 주축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로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고 물이 서게 되고 그리고 영광의 그 땅,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리더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 12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또 적군 앞에서 뭘 해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때 그 소식을 알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그런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전쟁이었던 거룩한 전쟁, 뭐죠? 아까 얘기했던 여리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것이라고는 순종밖에 없었던 그 전쟁,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떨게 했던 사람, 떨게 했던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두렵게 했던, 그리고 빗장을 걸고 아무도 통행하지 않았던 그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죠? 성을 무너뜨리신 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렀다고 이게 무슨 힘으로 의해서, 소리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전쟁의 승리를 이끄신 것,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했어요. 그 여리고 성 그 터에 가서 파보기도 하고요, 또 반박하기도 하면서 연구했는데요. 여리고 성은요, 흙 벽돌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의 그 방어 군대들이 그 흙벽돌 위에 주둔해 있었고 모든 시설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면서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는요, 큰 군대는 없었어요. 이미 그 안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와 그리고 여성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은 할 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으면 됐습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됐다는 것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차가 있죠. 제사장들과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조금 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건 정말 순간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 남들이 보기에는 큰 성공도 아닌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가 자만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는 그 작업이 없이, 하나님의 큐사인이 없이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이성의 정탐이죠. 그 후 정탐꾼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누가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말을 청종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성립되려면 지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지시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그렇죠? 피지배자를 통해서 그 일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순순히 따르다, 계산하지 않고 순순히 그 말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해야 됐을 법한 대화를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그럴 대화를 여호수아와 정탐꾼이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니까 정탐꾼이 순종하는 모습, 뭔가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 갔나? 그래 보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렇죠? 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싶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쓰고 싶지, 하나님의 감동 그 정도는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의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공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풍족했거든요. 고고학자들이 파헤치니까 항아리마다 곡식이 굉장히 가득가득했다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전쟁이 끝났고요. 그리고 곡식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돈이나 똑같았거든요, 곡식이. 근데 그 풍족한 그 여리고성 안에서 아이성 전쟁을 준비하면서 풍족한 물이 있고요, 풍족한 곡식이 있고요, 정말 화려한 그 여리고성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눈이 조금 세상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긴장이 풀린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도 했어요. 그들이 예배 안 했겠습니까? 예배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성공에도 도취될 만큼 그들의 그릇이 작았고 그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3,000명쯤 나눠서 아이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수단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눴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아이성 전쟁 7장입니다. 7장의 기록에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가라고 명령하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이죠. 여리고 성을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6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너에게 이 전쟁이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리고성 지금 1차 전쟁은 실패했지만 2차 전쟁 8장 1절에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가라고. 7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십니다. 가라. 어떻게 해라. 예배를 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던 대로 분명히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도 드리고요. 제사장과 그 전통에 의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수순도요.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우리는 드립니다. 기도도 해요.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행위들은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인생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을 생각보다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의 인생만 보아도 그래요. 내가 정신을 딱 차려보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큰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그것을 아는데 내 머리로는 아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나의 삶이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예배에도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 예배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 너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다와 젊음을 받고 있습니까? 바꾸죠,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자녀가 복을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실현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관계의 십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불법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인생은 5절 말씀처럼요, 큰 실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수단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차이점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리코그나이즈 하냐, 그렇지 않냐, 인정하냐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간에 분란이 없게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에 내가 집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날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5분이라도요 베개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물어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순종의 사람이니까요. 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그래도 돈이 많은데 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뭐 차들도 보이고요. 집들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여요.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제가 선교사로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항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들이 다 똑같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차들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 벤츠인지 뭐 볼보인지 뭐 티콘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아, 차가 돌아다닌다. 미니미해가지고. 그렇죠? 집들 어떻습니까? 어떤 집은 와, 뭐 100억이겠다. 뭐 10억이겠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 다 그냥 다 사각형이에요. 그냥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교만, 결국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순간에 놓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고,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순간에 놓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내지 않고 있다가 외쳐라 할 때 한 번에 그렇게 외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한 사람도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이후에 순간에 들어온 그 마음속에 교만은요, 그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게 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인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목사님의 육신이 없으시면, 차라리 이렇게 영이시면, 그렇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목사님도 육신이 있으시고, 그렇죠? 목사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식사를 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더 드시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죠. 어떤 사람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이 부탁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왜? 불순종,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은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어요. 그 죄성을 여러분들이 누르고 눌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고 있다가, 우리 7절 8절 이렇게 보면요, 그가 그렇게 한참 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엎드려서 고민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네가 훔쳤지 않냐? 니네가 불순종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아간 혼자만의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간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자만해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간이 범죄하여 혹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하여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바로 불순종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다 지켜 행하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아간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아간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아요. 그 전 말씀 보면 뽑아서 그 사람과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모든 짐승과 재산과 텐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들고 뭐합니까? 돌로 치고 불사릅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소와 나귀에게 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 설교입니다.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좋은 설교들이 너무나 많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가 설교에 노출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감동은 받고요, 그 말씀에 지식은 얻게 되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풍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스타 목사님의 말씀, 좋은 말씀,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만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샘물이 있습니다. 샘물. 그것이 뭐죠? 각 교회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에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것이 왜 생명의 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이라키, 교회를 세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아래가 분명하신 분이죠.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교회는 나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군대를 딱 갔더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상병이었어요. 근데 군기가 바짝 뜨니까요, 너무나 위대해 보이시고 나한테 막 이렇게 너 뭐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막 훈련 갔다 오면 찬송가 부르라고 하고 막 박해를 많이 해도 정말 어떻게 해버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군기가 세니까 그 당시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화 아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담임 목사님의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한 거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어떻습니까? 계속 씨름하시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요,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의 권위를 우리가 짓밟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간의 죄와 여호수아의 죄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뭐였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에요. 불순종에서 시작되죠. 그죠? 여호수아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도권을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간의 죄는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탕자보다 죄 짓지 않는 탕자의 형이 훨씬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번째, 헤렘입니다. 공동체의 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위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친 것은 뭘까요? 아간이 훔친 물건을 얘기해요. 성경 읽어보시면 이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얘기하시는데 이것을 원어로 얘기하면 헤렘입니다. 헤렘인데요, 헤렘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헤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파멸되어야 될 존재나 물건을 얘기합니다. 헤렘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파멸되어야 될 물건이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RSV에 보면요, because they have become a thing for destru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파멸될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될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간이 죄를 졌는데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헤렘, 파멸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를 짓지 않았으나 여호수아와 아간이 보여준 교만, 이 교만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그들의 장막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라는 말은요, 너희 내부 안에, 너희 내부 그 안 깊숙이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풀어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결국 헤렘이 한 남자의 소유, 한 남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아간이 받았지만요, 운명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교회는요,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가성을 칠 때 잘못한 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나눴다는 것, 3,000명을 나눴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닐지라도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죄는 나의 죄라는 것이죠.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긍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온 핵심 구절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제가 이 말씀, 오늘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뭔가 저에게 좋은 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제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무엇이죠? 내가 평탄한 삶과 형통한 삶을 원하잖아요. 만약에 평탄한 삶과 형통한 삶을 판다고 하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1억. 돈 있는 사람 10억, 100억도 내놓을걸요? 평탄한 삶. 저도 그런 삶을 원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이 있으셨지만 정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성경 모세오경 다 외우시고 로마서 다 암기하시고 강의하실 정도의 막 실력이 있으시고 원어 분해하시고 다 할 정도가 되면 뭐 합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는데. 말씀을 들어서 내 머릿속에 많이 쌓았어요. 인터넷 설교, 수많은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많은 걸 쌓았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아까 순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순히 뭐라고요? 따르는 것.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평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